일컬어 큰 바벨론이라 지목하고 있다. 큰 성 바벨론인 가톨릭 교회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가증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외적으로는 거룩한 광명의 천사로 옷을 입었지만 고대 바벨론의 가증한 우상 숭배와 태양신 숭배의 습관을 교회 안으로 교묘히 들여온 로마 가톨릭. 이를 일컬어 성경은 큰 성 바벨론이라 지목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로마 가톨릭 교회만 바벨론이라 칭하고 있는 것일까? 태양 숭배에서 유래된 일요일 예배와 크리스마스와 같은 날을 지키는 개신 교회들도 동일하게 바벨론이라 칭하고 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성경에서 여자는 곧 교회를 비유하고 있다. 이로보건대 음녀는 불법을 행하는 거짓 교회를 뜻하는 말이다. 음녀들의 어미로 표현된 큰 성 바벨론 가톨릭 교회, 그리고 가톨릭 교회로부터 시작된 작은 음녀인 개신교회들은 작은 바벨론이라 알려주고 있다. 온 천하를 꿰는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가톨릭 교회는 스스로 개신교회들을 낳은 자모교회라고 자부한다. 가톨릭 교회야말로 강생의 계속이며 시간과 공간 안의 구속의 영속입니다. 이것이 온 그리스도교 세계의 어머니 교회이며 성경은 온 천하를 꿰는 음녀들의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았다.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이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힌 큰 바벨론과 작은 바벨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언되어 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에 등장했던 스페인 광장. 여자 주인공 오드리 헵번이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유명해진 계단 아래에는 배 모양의 분수가 있는데 이 분수에서 물이 나오는 곳을 들여다보면 분명 태양 형상이다. 그리고 뱃머리에는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3층 면류관과 교황 가문의 문장이 부감되어 있다. 3층 면류관은 로마 가톨릭 교황의 상징물이다. 3층 면류관이 뱃머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교황이 태양 숭배를 이끌어가는 장본인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교황의 3층 면류관. 여기에도 로마 가톨릭의 정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교황의 전리연관인 3층 면류관은 교황이 천상, 지상, 지하, 즉 3층 세계를 관장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교황의 공식 호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교황의 공식 호칭은 비카리우스 필리 디아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으로 교황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라틴어의 일부 글자는 수값을 가지고 있는데
비카리우스 필리디 아이의 글자들의 수값을 다 더해보면 666이다. 666. 일명 666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은 이 666의 정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종교개혁가들은 한결같이 작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그리고 666의 단서를 지닌 계시록의 짐승을 교황이라고 지적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정체를 알려주는 표상적 숫자이다. 종교개혁가들은 한결같이 666과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황이나 교황권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교황의 호칭이나 교황에 대한 예우를 통해서도 교황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일컬어 지상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교황은 한낱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처럼 경배와 섬김을 받으며 온갖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다. 베드로 성당 광장 중앙에 기둥 형태로 세워진 오베리스크 또한 태양 숭배와 관련이 있다. 태양을 기둥 형태로 세워 숭배하는 것은 고대 태양 종교들의 관습이었다. 오베리스크는 고대 이집트의 신전이나 능묘에 태양 숭배의 상징으로 세워진 기념비였다. 마치 피라미드를 높은 곳에 올려놓은 형상이다. 피라미드는 태양신 라의 상징으로, 오벨리스크는 이집트의 태양 숭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태양 숭배의 상징인 오벨리스크가 왜 가톨릭 교회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일까? 가톨릭 교회 앞에 세워진 오벨리스크를 자세히 보면 그 꼭대기에는 태양을 의미하는 성광과 십자가가 달려있다. 오벨리스크가 태양 숭배의 상징물인 것처럼 그 위에 세워진 십자가 역시 바벨론에서 유래된 태양 숭배의 상징물이다. 십자가는 고대 바빌론과 아시리아의 벽화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특히 태양신 담무스의 머리띠에 그려진 십자 형태는 십자가가 바벨론에서 유래된 형상임을 보여준다. 십자가는 이집트에서는 앵크 십자가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교회가 사용한 두 개의 나무로 된 십자가의 형태는 고대 갈대아에서 기원되었고, 그 나라와 이집트를 포함한 인접 국가에서 담무스 신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십자가를 세운 것은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톨릭 교회는 오벨리스크를 교회 앞에 세우고 한결같이 그 꼭대기에 태양신 숭배의 상징인 십자가를 달아놓았다. 태양 기둥인 오벨리스크 위에 태양 숭배의 상징을 하나 더 달아놓은 셈이다. 가톨릭이 오벨리스크 끝에 성광과 십자가를 매단 이유는 이교도의 상징인 오벨리스크를 정복했다는 의미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앞 중앙에 상징처럼 세워놓은 오벨리스크는
이교도들의 태양 숭배를 그대로 수용한 우상 숭배의 잔재일 뿐이다. 오벨리스크와 태양 모양의 성과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가장하여 태양신을 경배하게 하는 명백한 우상 숭배 행위인 것이다. 현재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판테온 신전이다. 판테온은 서기 125년경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최고신인 태양신과 수많은 신들의 신전으로 지었던 것인데, 교황 보니파시오 4세 때에 가톨릭 성당으로 개축되었다.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신전이었다가 가톨릭 교회로 사용되고 있는 판테온의 특징은 지붕이 돔 모양이다. 이 반구형의 돔은 하늘과 우주를 형상화한 것이다. 판테온의 지붕 한가운데에는 지름이 9m나 되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둥그렇게 뚫린 구멍을 오클루스라고 한다. 이 오클루스를 통해 들어오는 태양빛은 하늘에 떠있는 둥근 태양을 연상케 한다. 이 오클루스를 통해 들어온 태양빛은 성당 내부를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마치 태양이 성당 안에 임재하고 있는 듯한 효과를 내고 있다. 베드로 성당에서도 이와 같은 둥근 원을 찾아볼 수 있다. 베드로 성당 내부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면 한가운데에 태양 같은 둥근 원이 있고, 그 원을 중심으로 태양빛이 퍼져나가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베드로 성당뿐만 아니라 대다수 가톨릭 교회의 천장에는 이처럼 둥근 원이 있다. 태양을 형상화한 다양한 원들은 가톨릭 교회가 태양을 숭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의 태양 숭배의 또 다른 특징은 등불과 촛불을 사용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톨릭 교회는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도 제단 앞에 등불과 촛불을 항상 켜두고 있다. 사람들은 마리아상이나 성인상, 교황상 등 각종 형상 앞에 진열된 초를 구입하는데, 그 초에 불을 켜서 제단에 올린 후에 기도를 한다. 또한 미사를 시작할 때나 끝난 후에 행렬을 할 때에는 초를 든 사제가 가장 먼저 앞장을 선다. 이처럼 가톨릭 교회가 미사나 기도를 할 때 촛불을 켜는 행위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역사학자 히슬롭은 자신의 저서에서 가톨릭의 촛불 의식은 이교도들의 제사 규례에서 비롯되었다고 기록했다. 조로아스터교의 태양 숭배자들은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등불과 촛불을 켜서 태양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로마 이교도들의 축제 행렬에서도 촛불이 많이 등장하는데, 온갖 종류의 무리들이 손에 횃불이나 촛불을 들고서 따라갔다. 몰루카 섬 주민들은 초를 켜고 신성한 북을 두드리며 미토, 즉 마귀를 불러내었다. 가톨릭 학자들도 가톨릭 교회의 촛불 의식이 이교도들로부터 발전해온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분양과 정결케 하는 물과 같이 이교 예배와 죽은 자에 드리는 의식에서 일반적으로 초를 사용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어느 특정 우상종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우상숭배 종교들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들이다. 촛불의식은 수많은 이방 종교들의 종교적 습관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가톨릭의 촛불 사용이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유래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태양 형상 앞에서 특별한 예식을 행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의 미사 장면을 보면 태양 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태양 형상이 있는 제단에서 신부가 두 손으로 둥근 빵을 들어 올리고 있다. 이러한 제사 방식을 거양이라고 하는데 가톨릭은 이 빵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태양 모양의 둥근 빵을 신에게 바치고 그 둥근 빵을 태양신으로 여기는 것은 이교의 태양 숭배에서 늘 있어온 것이었다. 가나안 핫솔에서 출토된 태양 숭배 조각에서 보면 둥근 태양을 두 손으로 들어서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이집트에서도 나타나는데 태양 숭배자들이 태양을 두 손으로 떠받들고 있다. 이교도들의 태양 숭배 관습과 가톨릭의 제사 방식이 똑같은 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또한 특별한 날에는 태양 모양의 틀에 빵을 끼고 성체 숭배 행렬을 다니는데 신자들은 빵 앞에 무수히 무릎을 꿇어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빵을 담는 성체 안치기는 모두 태양 형상을 하고 있다. 신부가 빵을 들어서 바치는 제단 위에도 이렇듯 태양 형상이 매달려 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졌을 때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를 함께 가져갔기 때문이다. 결국 태양 숭배와 모자 숭배는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에 뿌리 깊게 흡수되어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불려졌다. 태양신인 니무롯은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로, 로마에서는 솔, 이집트에서는 라 혹은 호러스, 그리스에서는 아폴론으로 불려졌다. 모자 숭배의 시초가 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는 이시스와 호러스, 비너스와 디오니수스, 다이아나와 아티스, 아스타롯과 담무스로 각각 불려졌다. 이 밖에도 아이를 안고 있는 여신의 형상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앙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자 숭배는 바벨론 시대에서만 환영받던 특정 시대의 산물이었을까? 놀랍게도 바벨론의 모자 숭배는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로마 바티칸, 이곳에서 모자 숭배 사상이 그대로 전승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가톨릭 교회는 대성당이든 조그만 마을에 있는 성당이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가장 좋은 위치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상이 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그려진 그림이나 동상 앞에서 경의를 표하고 기도를 한다. 심지어 교황까지도 마리아 앞에서 고개를 숙여 기도를 하고 있다.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이렇듯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명한 로마 가톨릭 저술가인 알폰수스 리교리는 자신의 저서에서 그리스도보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죄인 하나가 하늘에 매달려 있는 두 개의 사닥다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마리아가 있었고 다른 한쪽 꼭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죄인이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노력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노한 얼굴을 보고 좌절한 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사닥다리를 기어 올라갈 때 그는 너무나 쉽게 올라갔습니다. 마리아가 죄인을 환영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하늘로 인도되었습니다. 리교리의 풍부한 상상력 속에서 그려진 이 이야기는 제법 그럴듯하게 들렸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황 그레고리 16세는 리교리를 성인으로 시성했고 교황 비오 9세는 그를 가톨릭 교회의 박사로 선언했다. 현재 가톨릭 교도들은 자애롭고 이해성 있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마리아의 중개와 마리아의 협조 없이는 결코 주님께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마리아 없이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그럴듯한 논리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대부분 마리아의 품에 안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늘 의존하는 나약한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격화시키고 마리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보여지게 한다. 그래서일까 오늘날 가톨릭 교인들은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있다. 이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위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마리아는 여자로서 구원자 예수님을 수태하는 일에 선택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위해 피조물의 태를 이용하였다고 해서 그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논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추앙하고 있다. 이러한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는 그 옛적 바벨론의 모자 숭배를 떠오르게 한다.
세미라미스가 아들인 담모스를 대신해 바벨론을 다스릴 때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모자 숭배 사상을 퍼뜨린 것처럼 가톨릭 교회는 바벨론의 모자 숭배의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아닌 마리아를 숭배하게 만들고 있다.